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봅니다. 72절에서 77절까지 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공율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미국에 몇 개 주가 있나요? 미국에 50개 주. 근데 그 50개 중에서 가장 큰 주가 있습니다. 어떤 주인 줄 아세요? 가장 큰 주. 그 주가요,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우리 남한의 17배랍니다. 얼마나 큰지. 어디냐면 알래스카 주예요. 네, 알래스카. 그러니까 북극하고 가깝죠. 그래서 눈으로 덮여 있죠. 굉장히 추운 지방인데, 근데요, 이 알래스카 이 땅이요, 얼마나 그 속에 지하 자원이 많은지, 심지어 석유는 지구상의 10분의 1의 자원이 거기 있답니다. 석유의 10분의 1 매장량이요, 이 알래스카에 있대요. 그리고 지하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그것을 캔에서 매년 수입을 얻는 것이 15조랍니다. 15조.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 가운데 손에 꼽혀요. 1등, 2등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역사상, 세계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거래가 15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하고요. 사실 이 알래스카 땅이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던 때였어요. 그래서 미국에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겼는데 얼마에 팔아넘기냐? 720만 달러. 이게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1에이커에 2센트를 주고 샀답니다. 1에이커면은 1200평 돼요. 1200평을 2센트다 하면은 지금 말하면 20원? 그러니까 1200평을 20원씩 산 거예요. 1200평 1에어커당 2센트를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총 720만 달러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헐값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한 평에 20원이 아니고 1200평에 20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땅을 치고 통곡하잖아요. 지금까지. 울음소리 안 들려요? 그런데 당시에 이 알래스카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도요, 가치를 잘 몰랐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사자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이스박스를 비싼 값에 산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 눈이거든요. 눈. 북쪽이라 가지고 아이스박스라고 하니까 아이스박스를 싸구려 아이스박스를 비싼 값에 주고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보물인 거예요.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보물박스인 거예요. 보물상자. 그래가지고 미국이 뒤집어졌어요. 신이 났어요. 그런데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나라 러시아,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그때 가면 세상에
성경에 이런 보물들이 있었다고? 성경 안에 이런 보화가 있었다고? 놀라면서, 아니 근데 내가 그 성경을 무시했구나. 그걸 그냥 아이스박스라고 생각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웃게 되기를, 환호성을 지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쁨을 내줍니다. 기쁨.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보배로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우리에게 기쁨해 주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첫 72절에 119편 7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천천금은. 당시에 이 금이나 은을 이렇게 할 때요, 보통 세겔 또는 몇 개, 뭐 금 몇 개, 금 몇 세겔,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천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천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되게 보배로운지, 무수히 많은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예배실 룸 안에 금덩어리가 가득하다. 얼마나 될까요? 가치가. 사실 이게요, 셀 수는 있습니다. 그죠? 이 안에 들어있으면 셀 수는 있어요. 그 셀 수 있는 정도로 할지라도 이 안에 가득하다면 그 가치로서는요, 수백 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금보다 더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요, 이 성경은 아이스박스가 아닙니다. 보물박스입니다. 보물상자입니다. 예, 보물상자. 그러면 이 보물상자에 대표적으로 무엇이, 어떤 보물이 들어있나,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보기로 원해요. 첫 번째는 약속의 보물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약속의 보물을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수표가 돈입니까? 아닙니까? 수표. 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 돈인가요? 아닌가요? 에? 돈이에요?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아니에요. 돈 아닙니다. 은행 부도나면요, 그건 휴지 조각입니다. 돈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수표를 들고 가서 은행에 딱, 그 해당 은행에 딱 가가지고 당당하게 돈 내놔라 이렇게 합니까? 예, 그 은행이요, 약속하고, 그래서 종이에 써준 거예요. 약속해서. 현금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근데 현금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종이 조각인데 그걸 가지고 딱 가가지고 당당하게 현금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줘야 돼요. 왜?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행도요, 부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96년도 7년도 IMF 때 여러분, 은행도 수없이 부도났어요. 그냥 다 쓰러졌습니다. 연쇄 부도, 은행들이. 여러분, 은행도 부도납니다. 수표? 소용없어요. 다 종이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부도나지 않는 은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과 보증을 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서면으로 약속을 하잖아요. 서면으로. 서면. 성경책에 글씨로 딱 써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표로 써주신 거예요. 수표로. 할렐루야. 절대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우리가 121편 보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로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수표라는 거예요. 수표. 흔들리지 않는 수표예요. 다 현찰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 그 약속들이요,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든든한 약속이냐라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얼마나 든든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칭할 때 별칭으로, 별명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든든한지. 할렐루야.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대도시를 떠나가지고 저 시골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시골에서 창대케 되잖아요. 여러분, 창대케 되려면 대도시에서 창대케 될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시골에서 창대케 될 확률이 높아요? 대도시에서. 그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대도시가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창대케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도시를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골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빈손으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갔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대케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창대케 되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캐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캐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목록을 제 가슴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나갈 때 붙드는 약속들이 있고요, 제 삶 속에 가정에서 생활할 때 붙드는 약속들이 있고, 재정에 대한 약속들이 있고, 약속이 다 달라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방향, 또 그 영역에서 약속하시는 골고루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목록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목록을 작성했으면 지금 말씀에 거부가 됐을 텐데 아깝다라는 거예요. 아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목록을 가져보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떤 보물을 우리가 캐낼 수 있느냐? 빛의 보물을 캐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한치도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밤과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바로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길을 가는데 양쪽에는 큰 도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그냥 다리 부러지고 머리 깨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가운데 길이 있어요. 아주 좁다란 길, 좁은 길. 양쪽에는 다 떨어져, 낭떠러지와 같아. 그런데 캄캄해요. 앞을 볼 수가 없어. 뭐가 필요한가요? 돈다발? 여러분, 돈다발 아무리 주머니에 가득해도요, 캄캄하면 언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게 뭐냐?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양쪽에 떨어지지 않고 곧바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매일같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앞길에 빛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제대로 앞길을 분별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고 엉뚱하게 행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인데 기근이 들으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자기 생각에 뭔가 아이디어가 번쩍한 거예요. 모압에 가자. 거기는 뭔가 먹을 것이 있을 것 같다 하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옳은 소견이에요.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진 말씀을 따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압 땅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망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망하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자기 남편 죽었어요. 아들 둘 있는데 다 죽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며느리가 있는데 두 며느리 중에 야 니네들 내 아들들도 없고 내가 새롭게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한테 줄 수도 없으니까 그냥 니네 모국 모압 땅에서 새로운 사람 얻어라. 그래 살아라 하고 나는 혼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남은 게 뭐냐, 내 생명밖에 안 남았잖냐, 돌아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가 어머니 나 어머니 꼭 따라갈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하고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다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좀 긍휼히 여기셨어. 며느리 하나는 제대로 얻었네. 그래가지고 그 가문이 나중에는 좀 살려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가니까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길이 아니라 형통한 길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망한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 형통한 사람도 있고 망하는 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서 망하리로다, 이런 길이 있어요. 형통한 길과 망하는 길.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빛의 보석이 되어서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의 보물을 성경을 읽으면서 내 가슴 속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안에는 여러분을 위한 수없이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대표적인 보물이 있느냐, 검의 보물이 있다. 검, 칼, 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검. 여러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잖아요. 누가 그동안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나요? 영국이요 155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에서 졌거든요. 중국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청나라인데 그 청나라가 영국과 싸우다가 졌어요. 사실 청나라 그 땅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홍콩이 있는데 그 바닷가에서 전쟁을 하다가 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자기 바닷가에서 전쟁하면 누가 숫자가 유리해요? 청나라가 유리하죠. 근데도 졌어요. 왜냐? 무기가 부실했거든요. 무기. 당시에 영국과 청나라가 싸우는데요, 청나라는 무슨 배를 가지고 있었냐? 목선, 나무배. 그런데 영국은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선.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그냥 한 방 쏘면 목선은 그냥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목선은. 근데 당시에는 이 철선은요, 대포로 쏴도
이게 안 넘어가, 안 부서져.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항복한 거예요. 끝낸 거예요. 그리고 항복하면서 준 것이 뭐냐? 이 홍콩이에요. 홍콩. 빼앗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국이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지면요 빼앗깁니다. 지면.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마귀의 그 유혹에서, 그 시험에서 지니까, 그 싸움에, 영적 싸움에서 지니까 다 빼앗기잖아요.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풍족함을 빼앗기잖아요. 그 짐은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서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에 말씀하잖아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 이게 보호장구예요. 보호. 그러니까 공격 무기가 아니고 방어 무기입니다. 다. 그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이게 다 방어 무기예요. 여러분, 방어 무기만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북입니다. 공격을 못하니까 그냥 막 치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 안 하니까 막 치는 거예요. 쳐. 칼로 치고 막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격 무기가 있어 봐요. 공격 무기가 있으면 함부로 공격 못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방어만 한다면 무조건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라도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말씀의 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네 북 안 되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 하와는 하나님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담이 대충 말했던지 아니면 확실하게 말했는데 하와가 대충 알아들었던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검이 부실한 검이에요. 흐릿한 검이야. 말씀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흐릿한 검이야. 여러분, 그 검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돌덩이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래서 아담을 공격하면 자기가 반격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검이 있으니까, 예리하니까. 그런데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와를 공격하잖아요. 검이 부실한 하와를. 그래서 하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검은 있기는 있지만 죽을까 하노라 무딘 검이에요.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검이야.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지잖아요. 지고 그 에덴 동산을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풍성한 전리품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의 검을 이 성경의 보화 상자에서, 보물 상자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무엇을 이겼습니까? 저 마귀를 이겼는데 무엇을 이겼어요? 예, 피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말씀 없으면 지기 때문에. 마귀도 이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말씀을 붙들면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있지 않느냐, 예수처럼 떠날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쫓아낼 수 있는데, 말씀이 부족하니까 그런가? 막 비방하고. 그래서 정죄하잖아요.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마귀가 정죄하면 그런가? 나는 제대로 자격이 없나 봐.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도다. 할렐루야. 예.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으면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 알지? 예수처럼 떠날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씀이 흐릿하니까 너는 쓸모없어, 너는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해 하면 그런가? 넘어가는 거에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예. 여기도 있잖아요. 너희가 강하고 무엇 때문에 강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의 검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마귀를 이기었음이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도요 이 성경에서 이 보화, 약속의 보화, 빛의 보화, 검의 보화를 얻기를 원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그런 깨달음이 안 와요. 아, 이것이 나에게 약속이다라고 하는 이런 막 감동들이 안 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영원한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의 음성을 듣는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로마서에도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 보니까 다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 또 듣는 자는 뭘 얻게 돼요? 믿음을 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게 하나님의 보화가 내 안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듣도록 읽어야 돼요. 듣도록. 그냥 막 읽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듣도록 읽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무작정 많이 읽으면 되느냐? 예, 많이 읽으면요 어느 순간에 탁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게 여러분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 어떻게 하면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머리로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해하려고만 읽지 마시고 믿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읽잖아요. 그러면 암송을 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내게 보화가 될 수 없어요. 내 마음 안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들려지도록 그것이 음성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내 안에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보화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면 믿음의 방식으로 그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으로 읽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분 아멘으로, 감사로, 기도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깨닫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한번 딱 끝내고 성경 쭉 읽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온도계. 믿음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믿음이 이 사람이 있구나 없구나. 뭘로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믿음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볼 때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져서 내가 들려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반응으로 읽어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아이스박스가 아닙니다. 아멘. 무슨 박스라고요? 예, 보물 박스, 보물 상자. 근데 보물 상자인데 이 안에 보물이 가득한데 캐가지고 내가 취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보물로, 빛의 보물로, 검의 보물로. 그래서 그 약속의 보물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힘을 얻고, 할렐루야. 빛의 보물로 날마다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고, 할렐루야. 검의 보물로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서 전리품을 얻고, 할렐루야. 예, 이 보물을 날마다 매일같이 캐내서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